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겠습니까? 암은 고칠 수 있죠. 네, 고치는 약들도 나오고 또 항암 치료도 해서 고쳐진 분들이 있습니다. 암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약과 기술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이 병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이 불신앙이라는 뜻은 뭐죠? 안 믿는 겁니다. 누구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 잡힌 거거든요. 생각도 병들죠, 마음도 병들죠, 영혼도 병들죠.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병에도 우리가 걸렸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또 치유가 되는데 이 불신앙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밖에서 사람 소리를 많이 듣고 왔을 겁니다. 세상의 여론 그리고 많은 분위기 이런 걸 많이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걸 듣고 교회까지 와서 또 우리끼리 사람 소리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어렵겠지요. 교회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누가 제게 밥을 사주면서 딱 이렇게 하면요, 사람은 이 밥 사주면 일단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 사람이 뭐 좋은 얘기다 안 좋은 얘기다 이건 뭐 잘 몰라요. 일단 밥 사주면 마음이 딱 열리기 때문에 밥 사주는 상태에서 모든 불신앙을 다 던졌을 때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다니까. 이게 말씀에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사람은 뭔가 대접을 받는 속에서 딱 던져버리면 그대로 뭔가가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해주고 해보면 사람이 완전히 확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몰라.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 살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교회 와서 절대로 사람 소리 듣지 마라.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는 데 써라. 그래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어머니 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그걸 말씀 잡고 기도하고 1시간 전에 나와서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록펠러를 통해서 교회가 2,000개가 세워졌죠. 그리고 대학이 24개가 세워지면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게 하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나하고 너무 친한 게 지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딱 해버리면 이제 그게 그대로 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도움의 대상이요, 배려의 대상이지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따라왔는데 저 사람이 어딘가에 나를 잘못해주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신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졌다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뭐 이게 뭐지요? 같이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는 거죠. 무너졌을 때 세우라고, 무너졌을 때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주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완전 불신앙에 빠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사람이.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대군이 구수 사람들이 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사가 취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벌이지냐? 이스라엘에서 이 누굽니까? 바하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14장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어떤 인본주의를 쓰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전부 가져다가 그것도 이방 우상 섬기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불신자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을 자꾸 불신자를 찾아가요. 그것도 왕궁에 있는 은금만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갖다가 베나닷에게 도움 요청합니다. 아사 왕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머리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지난날 것을 얘기를 하지요. 지난번에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왕이 어째서 지금은 이렇게 베나닷에게 그 요청해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아사 왕이 이제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 나오지 않고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화가 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아사왕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14장 15장에 봤을 때 아사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사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던 사람이요 완전히 무너져서요, 완전히 막 이 뭐랄까요, 확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어제까지는 막 오직 했다가 오늘은 완전히요, 자기도 모르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자기 방법 모든 걸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아사가 어디까지 왔냐? 육신에까지 심한 병이 듭니다. 12절에 보니까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사의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또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약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먼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약을 먼저 의존하는 그거는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치유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쭉 해보면요, 목사님들에게 주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약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의 몸에 필요한 건데 어떤 사람 소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금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소금 너무 많은데 소금을 막 너무 좋다고 또 계속 먹는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 소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이게 싱겁게 먹어가지고 소금이 너무 없어서 막 빈혈기도 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금을 처방해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당신은 진단해 보니까 너무 영양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영양분을 좀 섭취하면 좋겠다. 당신이 이게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당신은 좀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금기를 좀 빼면 좋겠다. 당신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의 말을 우리가 참고하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인데 지금 아사가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도 의사의 도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자신을 믿습니까? 내 경력을 믿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경력이 좋은 건데 그 경력을 절대로 힘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까지 되어졌던 일이 오늘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막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까지 됐는데 오늘 안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속에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나는 이게 막힐까?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릴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몸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요. 다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많이 배웠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 살리고 싶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던 아사가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참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불신앙 무너뜨리는 주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 말도 불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게 듣기 싫은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칭찬하고 여러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 말은요,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요, 막 입에 바른 소리, 좋은 얘기, 아이고 뭐 당신이 최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친구는 정말 바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하나님이 아사 왕이 저런 상태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는 좀 어렵고 돌려서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 했다면 하나니가 감옥에 안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정확히 전달했거든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지요? 살아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사 왕이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듣지 않고요, 그대로 자기가 화나고 열이 받으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병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병이 왔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의사를 또 찾아요. 자, 이게 의사를 찾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치료약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열 거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길들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구하소서. 아사 왕처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열어주옵소서. 자, 이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죠.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불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막 안 믿고 싶어서 막 몸부림칩니까? 오늘 말씀을 안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뭔가 자꾸 막히고, 그럴 때 옆에 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 좀만 주면 막 살 것 같은데 다 들어보니까 막 다 자기 소리, 세상 여론, 뭐 전부요. 이게 사람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스럽게 하나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안 잡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배후에 불신앙을 심어 넣는 존재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그거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불신앙을 심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담 하와 그걸 따먹고 온 인류에 저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아담 하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실패가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 얘기했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져서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하갈을 데리고 오죠. 그 하갈을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굽니까? 처음에 이슬람입니다. 불신앙 한 번 곧 잘못했는데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불신앙의 씨는 무섭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요. 불신앙은 완전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차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불신앙을 하게 되지요.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얼마나 급했으면 성전에 붙은 금까지 다 떼가지고 좀 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신앙 속에 했는데도 아수르 왕이 안 가요. 모든 인본주의를 다 썼는데도 아수르 왕이 안 갑니다. 이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천지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저 이방 백성에게 알게 해달라. 진작 꿇었어야죠.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진작 하나님께 나아갔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요.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으로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가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지요. 하나님의 종 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걸 듣고 바로 깨달았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두지요. 심지어 육신에 병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건과 만남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보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되겠습니다. 불신앙 배후에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불신앙과 이 사단, 자꾸만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불신앙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불신앙과 사단 이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꾸 믿는 자를 불신앙 속으로 몰고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이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이 마귀의 일을, 이 불신앙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자,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불신자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강한 자, 이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그걸 결박시켜야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항상 불신앙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단과 불신앙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다 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렇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 세상 이런 소리가 아닌, 불신앙적인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언약을 잡고 요셉은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았는데 요셉은 망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집에서도 형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왜 저래? 집에서 형제들이 도와줘야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쭉 가는데 왜 자꾸 저렇게 괴롭혀요? 이걸 착각하기 쉽거든요. 언약을 잡았으면 길이 열려야지. 언약을 잡았는데 막 만사형통을 해야지. 언약 잡았는데 막 질병도 끝나야지. 언약 잡았는데 막 돈도 벌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업 번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 하나 이게 뭔가 움직여가 이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나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세상적으로 성공,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꾸 잘못하면 예수님 이름을 끌어서요, 그 길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요셉은 이 판판이 일이 안 돼요.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서 노예로 갑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요, 감옥으로 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막 만사형통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하더니, 나는 갈수록 어려움 당하네. 속는 겁니다. 하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부족한 거 채워주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녀를 가만 놔두지요? 대기업 회장들이 왜 이 말단 사원부터 막 세일즈맨부터 해보라, 이게 왜 그러죠? 그건 자녀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 준비해라. 이 큰 대기업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 아직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평사원이 느끼는 그 감정과 모든 걸 거쳐보면서 임원까지 올라와 봐야 네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한 그릇, 올바른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왔습니다. 올해 전체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의 방향이 25응답입니다. 24는 사람의 시간표,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올해 25응답의 교회입니다. 나의 25 찾아내라. 교회 25 준비해라.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25 찾아내라. 이게 우리 교회의 2023년도 응답의 해, 25 응답의 해, 나의 25, 교회의 25, 현장의 25,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학교 다니면서 현장 속에, 내 다니는 학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응답 25 찾아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지구상에 일어난 재앙 왜 터지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육신에 많은 이런 병들이 난무하는 이 왜 왔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면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과 위기, 문제, 갈등이 계속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 중병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요. 끝까지 불신앙 속에서 사로잡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어떤 불신앙이라도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이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뭐 속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입에서 늘 얘기하면요, 불평, 원망, 사람 힘 빼는 소리, 뭐 어쨌든 뭐 안 된다는 소리, 뭐 어렵다는 얘기, 뭐 자꾸 그런 얘기, 그 전 불신앙이거든요. 위해 주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불신앙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불신앙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불신앙과 사단,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서 그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의 권세가 깨어졌지 24 활동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그게 깨어졌지 활동은 여전히 계속하면서 믿는 자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24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24 영적 시스템이 뭐냐?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24 되는 말씀의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주일 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반드시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요. 2번 들으세요. 걔 못 들었다. 3번 들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4번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앉아있는데도 뭔지 잘 몰라요. 왜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다른 건 다 들리는데 뭐만 안 들리냐? 말씀만 안 들려요. 교회 가서 인사하고 뭐하고 다 들리는데 말씀만 안 들려요. 사람 소리 다 들리고 그거 하는데요. 세상 소리 들리고 하는데 말씀만 안 들려요. 하나니가 그래가지고 아사가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 지금 불신앙으로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말씀만 안 들려지도록. 어째 그렇게 TV 보고 영화 보는 데는 그렇게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이상하게 올 때까지만 눈빛 반짝했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더 반짝해야 되는데 예배하는데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오면서 피곤이 몰려오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요. 그렇게 좋은 아르기닌을 매일같이 먹고 앉아있는데도 그게 회복된다더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르기닌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아침에 막 힘이 생기고 막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딴 때 그렇게 힘이 나는데 예배 때만 이상스럽게 힘이 빠져요. 예배에 더 힘이 나야 되는데 예배 때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막 졸려요. 사단의 역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24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다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른 건 안 막아요. 여러분 쇼핑하는 것도 안 막고요. 놀러 가는 것도 안 막고요. 어디 막 여행 가는 것도 안 막고요. 막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딱 하나만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광, 창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가 얘기하는데 아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인본주의를 씁니까? 그 말 들으면 맞다. 내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봤는데 어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고? 내 어째 기도하지 않았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래 나가야 되는데 저기 감히 왕에게 잡아넣어라. 이래가지고 감옥을 가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흑암부터 무너뜨려 빼야 돼요. 자, 그래서 24 영적 시스템입니다. 왜 24죠? 사단이 24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불신앙 가지고 24 공격하고 있으니 24 말씀 망대 세워라.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기도 24 그 기도의 망대 세워라. 무너지지 않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싸웠는데 코 뼈 주저앉고 턱 돌아갔어요. 현장에서 안수 집사 장로님이 얼마나 싸웠던지 술 먹고 박살 낸 것이. 그래가지고 둘이요 딱 보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합의 보세요. 합의 보세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콧도 주저앉고 턱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합의 못한대. 경찰서에 앉아서 씩씩대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신방 왔어요. 한쪽에서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 인간 때문이다. 나중에 저쪽에 앉아있는 분이요 장로님이라 저 인간이 안수 집사였어.
조금 있으니까요. 이 장로님한테 또 목사님 신방 왔어요. 경찰서로. 아니,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나중에 둘이 보니까요. 저쪽에서 또 안수집사 생각했겠죠. 이거 저 사람이 지금 장로였어. 내가 10몇 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현장에 불신앙 꽉 차 있습니다. 현장에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걸 붙잡고 주인 행세하면서 이 도둑놈 사기꾼이 사단이 현장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회사도 가정도 전부 장악하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한 사람 나왔을 때, 그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진 한 사람 나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나왔을 때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시키는 전도24,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제가 현장에 이런 망대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살게 되거든요. 주일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말씀 운동, 여러분 직장 속에서 늘 말씀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지난 제가 금요일에도 또 얘기했지만요, 송도에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죠. 축구하고 오다가 초등학교 1학년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바로 옆입니다. 연대 옆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부부가 몇 번 저를 봤죠. 결국은 남편이 지금 퍼스트월드 오피스텔로 따로 나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안수 집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열어놓고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갔거든요. 두 번째 갔는데 그분이 그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 오늘 녹음시켜놨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 안 해도 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면서요,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목사님이 그때 매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 공부, 이게 이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6시에 한 번 더 와주시면 안 되겠냐. 알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다락방 2번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이분에게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망대, 다락방,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그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함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 안수 집사님 그 현장이 퍼스트 월드에, 그리고 그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집사님이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그 지역에 불신앙과 사단에게 붙잡혀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상처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2023년도는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모든 직장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돼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했던 대학보다 더 훌륭한 대학으로도 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안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키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네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결론 짓습니다. 2023년도는 응답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25 응답의 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은금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25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불신앙을 꺾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사 왕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불신앙 속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고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까지 오게 가두고 결국은 중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찾지 못하고 그대로 부름받고 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24 영적인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 증인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현장 살리고 개인 살리며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